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약속했다는 것, 누군가 특별히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력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쌍방에게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계약, 이러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파기되고 또한 죽은 것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그 약속의 대상자, 주체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약속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약속을 무효화하고 또한 그것이 없는 것인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은 그 약속의 당사자, 약속을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때,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서 무효화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어떤 소송이나 법적인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 그 약속에 있어서 그 약속이 약속으로서 있기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있어서도 동일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서 또한 그 약속을 위하여서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하여서 산 사람인가, 또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약속이 되려면 그 약속에 대하여서 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운 이후 그 사람이 걷고 뛰며 단 한 번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는 여지없이 우리가 주일날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왔었던 천국의 원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곧 그것을 진리로서 그 앞에 그들의 시야 앞에 두고 증명해 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즉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르리라. 즉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육체의 기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령도 중요합니다. 켜켜이 쌓인 문제, 켜켜이 쌓인 상처, 그 원망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마치 오늘 태어난 사람처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새 사람 될 수 있는가? 새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인생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돼서 내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미 그 2000년 전서부터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으면 예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라는 천국의 원리를 분명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원리를 명확하게 증명해낸 것은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노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노라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조차 지키지 못했던 사람,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고난받으시고 신문받으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성정이 또한 그 수준이, 그 최선이 거기까지인 이 베드로.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그 장본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당신들이 죄인을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자 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 새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천국의 원리를 증명할 만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본래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 인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 가운데서 담대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천국의 원리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천국의 복음, 그 천국의 원리가 세워져 우리가 천국이 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과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선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만난 예수, 그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더 이상 죽어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람들이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과 천국이 여기 달려 있으리라 하는 것으로도 죽이지 못하고 또한 누르지 못하고 없이 하지 못한 그 전능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노라,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노라, 천국이 오늘 너희 가운데 내 이름 가운데 있노라를 말씀하여 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의 당사자로 어떤 능력으로도 권세로도 또한 세상의 눈치봄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스스로조차 포기했었던 참된 회복과 다시 삶의 역사의 당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 그가 보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 3장 우리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오타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임을 그가 선포하는 것과 같이 진실로 그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산자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약속이 온전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작용이 되려면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 되어야 하고 약속한 주체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인간의 한계, 사실 누구라도 보면 두려울 수 있고 누구라도 보면 어쩌면 뒷걸음질 칠 수 있었던 그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 마치 인간이 아닌 양,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양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까닭은 바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첫 한 주가 깨어져서 약속이 살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약속의 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베드로는요, 그저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과 생각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무리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 한들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지 본인들로 살리라라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다면? 예수의 약속이 없다면. 예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예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단순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유효한 살아있는 계약이 되고, 그 계약이 살아있기에 그는 그 계약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음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그 심령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 스스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곱씹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야기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베드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구원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던 이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주리라.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은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어서 그들을 침략하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기고자 했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 세상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은 무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듯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성전들은 밟고 지나갑니다.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들 삶 가운데
살아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합니까? 방황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 권세를 섬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한편으로는 재물을 바라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편으로 세상을 향하기를, 그 소속을 정확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삶이 약속이 없는 사람, 그 약속에 대해서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과 미혹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는 사람 많은 이들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서 내가 아닐 것 같고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 같은 현장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 되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과연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그 계약의 성공과 성취와 성립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살아있는 계약이 되고 살아있는 언약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떠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택한 백성으로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신을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계약, 그 약속 앞에서 산자의 약속, 그 약속의 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 우리가 낙심할 것, 우리가 포기할 것, 우리가 방황할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기를, 산자의 약속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여 주심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와 같이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 계약을 의지하여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가 말씀하셨기에 살아가오니 주님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까닭, 여러분을 세우신 까닭은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그 은혜를, 천국의 원리를, 천국의 풍성함을 깨닫기 위함으로써 우리를 택하신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살아냄으로써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는 바를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그 상태가 혹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근거 어디서 찾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에서 찾습니다.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될 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약속에 살아있는 자, 산자의 약속으로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 막막한 일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 찬란함과 유혹과 또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내용과 삶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함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께서 돌보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살아있는 약속대로 그 약속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